할렐루야. 지난 주일 우리는 수리아 안디옥에 다녔습니다. 이 안디옥은 아폴론 신과 ним프 다프네를 숭배하던 쾌락과 욕망의 도시였습니다. 거짓된 신화와 우상이 가득한 안디옥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가득 찼음을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안디옥 군의 프로젝트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스데반,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갔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입술의 증거가 안디옥을 깨운 줄 믿습니다. 아폴론과 다프네의 도시, 제국의 질서가 흐르는 도시, 안디옥이 복음의 도시가 된 줄 믿습니다. 발 없는 말이 요즘은 말리가죠.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거리가 현대 기준으로 보면은요, 480km입니다. 자, 여기서 거슬러 올라가서 고대, 도보나 마차를 이용했을 때 거리를 가늠한다면 최소 550km입니다. 지금처럼 차량, 통신 기술이 없던 시대에 저 먼 안디옥의 소식이 예루살렘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만큼 안디옥의 복음의 강세가 얼마나 폭발적이었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요.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안디옥에 대한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오니 사도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저 안디옥 교회가 더 굳건하게 잘 설 수 있게끔 즉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죠. 이 바나바는 부부로 지금의 키프로스 섬에 있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교회에 헌문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공동체가 회심한 사울을 두려워하고 의심할 때 그를 변호해 준 인물이 누구죠?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이처럼 바나바가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화평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속해 있는 구역과 모든 삶의 자리를 평안케 만들어가는 바나바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은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요, 시선을 뗄 수 없는 모습들이 그의 시야를 사로잡기 시작하는데요. 그 내용이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의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습니다. 이 표현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본문은 바나바가 은혜를 보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저는 이번에 터키에 가서 이슬람교에 대한 시각이 조금 달라졌음을 경험합니다. 그들의 교리와 전통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들을 보면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솔직히 조금 부끄럼도 느꼈는데 아잔이라고 합니다. 아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라우 아크바르 하나님 앞에 모여라. 그런 뜻인데
매 시간 정해진 시간이 되면 하루 5번 이 아잔이 이슬람교 여러 사원의 탑에서 스피커로 울립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기도할 시간이니 사람들은 모두 사원으로 모여라. 실제로 이 아잔이 울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원에 모여 기도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경찰 보이죠? 폴리스. 근무 중에도 아잔이 울리면 하던 일을 내려놓고 사원에 모여서 저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또 그 시간을 맞추지 못했거나 사원에 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요. 차 속에서 공항에서 벽을 바라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으로 압도당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내게 주어진 하루, 그 하루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더 삶에 모시고 기도하며 동행하는 시간은 과연 하루에 몇 번이나 됩니까? 이 안디옥에 간 바나바의 눈에도 이런 모습들이 들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폴론과 다프네 신전. 과거에는 이곳에서 대표적인 종교 의식들이 펼쳐졌었는데 바나바가 보니까 깜짝 놀래요. 이 신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타락의 도시에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탐욕에 끌려다니던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서로 배려하고 예수를 증거하니 바나바가 깜짝 놀란 거예요.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은혜, 여기도 은혜, 여기도 은혜, 여기도 은혜 이럴 줄 알았어요. 다시요.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보니 여기도 은혜 80점. 저기도 은혜 똑같아요. 여기도 은혜, 여기도 은혜, 여기도 은혜, 은혜가 보인 줄 믿습니다. 바나바가 깜짝 놀라요. 그래서 그 생생한 은혜의 현장을 보면서 바나바가 이제 공동체를 향해서 권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 은혜로운 모습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잠깐의 은혜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이 굳건한 마음으로 신앙을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권면하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변화가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데요. 여러분 신앙은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번 느끼는 그 전율, 그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요. 좋을 때도 주님, 흔들릴 때도 주님, 세상에서 잘 돼도 주님, 어려운 일 당해도 주님. 다시요. 좋을 때도 주님, 흔들릴 때도 주님, 세상에서도 잘 돼도 주님, 어려운 일 당해도 주님. 이것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선언한 첫 번째 권면인데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바나바의 권면에 힘입어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신앙에 정진하니 큰 무리가 안디옥에서 죽게 더해지는 역사가 풍성해졌더라. 더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죽게 더하여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과거 저 안디옥 교회 성도와 같았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 힘과 지혜를 믿고 스스로 우상화하며 살아왔습니다. 물질과 학벌이 가장 큰 복이요 최고임을 자랑하며 살아온 우리였는데 안디옥 사람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경험해 왔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사울처럼 복음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다메섹으로 초청하셔서 은혜를 보여주기 시작하셨고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는데요. 저 바나바의 권면한 대로 신앙은 굳건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신앙은 잘 붙들어야 하는 거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솔직히 어렵죠? 세상에 살면서 내 신앙을 온전히 붙들기란 여간 어렵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초신자들 중에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교회 다닌 후부터 어려운 일이 더 생기는 것 같아. 과거에는 예배만 드렸던 사람이 찬양대, 또 교사 등 그래서 봉사한 이후 일이 더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주일 성수만 하던 사람이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중 예배까지 섬기면서 더 꼬이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사역을 붙들며 더 절실하게 주님을 섬기는데 삶은 깊은 어둠, 광야 속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떤가요? 하나님, 내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편 아닙니까? 나에게 왜 이러세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적으로 주를 섬겨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한 인물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의 행방이 사도행전 9장 이후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텍스트만 봐서 그 시간의 간극을 헤아리지 못하는데요.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사도행전 9장 이후 단 2장 차이로 사울이 본문에 다시 등장하기까지 무려 10년입니다. 10년. 그것도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던 중에 사울을 떠올렸기 때문에 등장했지. 바나바가 사울을 잊고 있었다면 그거 언제 역사 속으로 다시 등장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문득 이런 호기심을 우리는 가져볼 수 있습니다. 10년. 야, 10년 동안 사울이 다수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합니까? 궁금합니까? 세계적인 신약학자 톰 라이트는 사울이 다수에 머물렀던 시기를 암흑기로 부르고 있습니다. 저 안디옥처럼 그 다수 역시 그 세월의 오랜 표적물들이 쌓여서 지금은 내륙이 되었지만 과거에는 대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 다소는 저 안디옥만큼이나 고대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학문 도시, 교육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아테네와 함께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3대 교육 도시가 이 다수예요. 대한민국 강남의 대치동 저리 말할 정도로 학부열이 세계적으로 당시 제일 높았던 도시가 바로 이 다소인데요. 따라서 이곳에 거주한 모든 사람들, 또 다속의 유대인들, 로마 시민권자들 또한 자녀 교육에 아주 탁월했어요. 이 사울의 아버지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가 군에 천막을 납품하는 일을 행했고 이것을 인정받아서 로마로부터 시민권을 부여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유력한 아버지 밑에서 사울도 적극적인 후광 가운데서 다수에서 수많은 철학과 수사 등 많은 학문들을 섭렵해 왔다는 겁니다. 나아가 그의 부모는 사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요. 아들아, 여기서 이 다수에서 네가 이 그리스의 모든 학문들을 섭렵했으니 이제는 유대로 가라. 본토 가서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을 해라. 그래서 당대 제일 가는 랍비가 되는 것이 이 애비의 소원이다 하고 유학을 보낸 거예요. 엄청난 자금을 들여가지고 사울을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보냈는데 그래서 그 아들이 랍비가 돼서 금이 환영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절히 원했는데 아들 녀석이 유학 도중에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야, 너 이렇게 빨리 돌아왔어? 하니까 사울이 가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예루살렘에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박해하고 외면했던 예수가 진짜 메시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회개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지금 아멘인데, 자, 여러분이 사울의 부모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유학을 보냈는데 갑자기 중단해서 오더니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옳거냐고 예수 영접하겠습니까? 옳거냐고 예수 믿겠습니까? 그날 이후로 사울의 집안이 발칵 뒤집힙니다. 어디 집안뿐입니까? 사울이 이웃과 친구에게 만날 때마다 예수를 증거하니까요. 다수에 있던 유대 공동체가 난리 나요. 저 사울이 제정신 아니야. 야,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으면은 좀 지식 때문에 미쳤나 봐. 난리가 나요. 그거 아세요? 사울에게 정혼자가 있었다는 거. 유력한 가문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미리 부모가 정혼자를 정해주던 시대 아닙니까? 정혼자가 있었어요. 톰 나이트라는 학자에 의하면 사울에게 정혼자가 있었는데 그가 다수에 돌아가서 예수를 증거했어요. 그 이후로 파혼의 아픔을 겪었다고 학자가 말하고 있는데요. 가문을 먹칠했습니다. 유대교를 배신한 반역자가 되어졌으니 어느 누가 그에게 딸을 주려 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당대 제일 가는 엘리트 청년 사울의 인생이 예수 믿고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예수 때문에 가문에서 쫓겨나고 파혼까지 당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여러분 다수는 이방인적이죠.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은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수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했는데 이 철학의 도시, 지성인들의 도시에서 예수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와닿지 않았어요. 야,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무슨 십자가만큼 미련한 게 어디 있어? 도시 전체가 이렇게 복음을 거부했으니 지금 터키의 타르수스, 이 과거의 다수 지역에는 지금도 가서 보면은요 사울과 관련된 유적지가 거의 없어요. 사울의 고향인데 기독교 최고의 스승인 사울의 고향인데 이 다수의 기독교 유적이 있는 것은 고작 요거요. 대표적인 것이 하나 있다면 사울의 생가도 아니고 우물터예요. 사울의 생가에 있던 우물터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아있어요.
역사적으로 자랑할 만한 이 사울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배출한 이 다소 지역에 있는 유적이 고작 우물 하나. 다수에서 10년. 사울의 시간은 저 우물처럼 암흑기였습니다. 그는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 배운 대로 천막 만드는 일에 종사해야만 했습니다. 가족과 이웃, 친구, 저 혼자 그 외에서도 잊혀져간 암흑기. 어느 누구도 사울을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처럼 나라는 존재가 잊혀져 가는 다소는 어디냐고. 여러분, 과거에는 나를 제일로 여겼던 자녀들 삶에 내 자리는 있습니까? 직장에서 밀려나고 사업에 문이 막히며 세상에서 한없이 작아져가는 내 인생,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조차 나에게 다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내 인생의 다소. 그 다소에서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25절 다시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가족과 세상, 교회에서조차 잊혀져간 사울을 바나바가 찾으러 갔다고 말씀하죠. 여기서 찾는다라는 이 말은요, 그 원어적으로 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위아래로 샅샅이 뒤지며 잃어버린 것을 기필코 되찾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나바가 다소에 도착했을 때 사울이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더 이상 다소에서 사울은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사울을 인정한 사람도 없었고요.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어렵다고 하죠. 지금의 터키 땅은 우리 한반도의 8배입니다. 8배. 서울보다 큰 도시 이 다수에서 사울 찾기란 여간 힘든 일 아니었겠습니까? 찾다. 야, 사울 찾기 힘들어. 포기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찾을 때까지. 바나바가 사울을 찾을 때까지 수소문하고 골목, 골목, 구석, 구석, 샅샅이 낱낱이 찾았더라. 사울의 행방을 뒤따라갔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 결과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과 교회에서 잊혀졌음을 경험할 때 사울은 자신의 사명 또한 끝났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하루도 사울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작아지는 순간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을 때 주 당신의 사람을 보내서 사울을 찾아내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사울이 텐트를 깨매는 그 10년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사울이 텐트를 깨매면서 구약의 율법과 다메섹의 복음을 자신의 뼈와 살로 소하게 만드셨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몸에 익혔던 스토아 철학과 수사학과 율법을 복음의 진수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되어졌으니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가서 그 모든 복음의 진수를 증거하게 하셨을 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처음으로 불려지게 되었더라. 아멘이십니까? 사울의 잊혀진 10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처럼 폭발적으로 안디옥을 더 풍성하게 만드셨고 그 안디옥을 통해서
크리스티아누스, 예수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놀라운 칭송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10년을 헛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저 사울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의 다소에 머물러 계십니다. 이름 없이 뜻도 없이 세상에서 잊혀져가는 나만의 다소, 흘러가는 시간과 함께 약해져가는 나의 다소, 연약한 중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지라도 사람들 눈에서는 약해져가는 나의 다소,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상처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안 아픈 척 웅크리고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다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다소에 찾아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곁에 오셔서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낱낱이 샅샅이 찾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내가 잃어버린 것 같으나 내가 잃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 손에 그것들이 붙들려 있다는 것. 다수에서 홀로 칩거하고 있던 사울을 붙드신 하나님의 손이 내가 잃어버린, 내게 잊혀진 그 모든 것들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거나 아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미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이 모든 것들, 주 성령께서 친히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되찾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종인 바나바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시간, 물질, 건강의 모습으로 바나바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찾아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붙드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 10년 너무 힘들었는데 10년뿐입니까? 지금 우리 중에는 20년, 30년 잊혀져 가고 잃어버린 것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괴로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실 때 아니 늘 동행하시던 하나님이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아 주실 때 우리 이런 고백 하지 않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참으로 잘했다. 이 놀라운 간증과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서로 증거하고 또 서로 증거하며 은혜를 바라보고 목담으로 주 안에서 더 번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주님, 다수에서 잃어버린 10년, 사람들에게 잊혀져 갔던 10년, 사울에게 그때는 암흑겼지만 그러나 본문은 말씀합니다. 잊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셨다고. 지난 10년 동안 그의 교만함을 낮추고 그로 하여금 더욱더 모든 율법과 모든 철학과 학문을 잘 융합해서 복음의 진수로 만들게 하셨던 인고의 시간이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사울이 마침내 준비되었을 때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우리 가운데 주셨더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저 사울처럼 다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잊혀지고 작아지고 약해지고 교회에서조차도 주님 자리를 잃어갔다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사로잡힌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들, 내게 잊혀진 것들, 사람들이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붙들고 계셨다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되찾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주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 돌보신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 늘 역사하신 하나님, 더 큰 것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길 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때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굳건히 붙들어가는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